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첫 번째 교재,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책거리를 해야 되는가 싶은데 이제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 대행진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다 좋은 제사장 제도를 버리고 왕정 제도를 고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 세워 주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죠. 미스바에서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과 함께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곳곳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치리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사시대에 잃어버렸던 평화와 평온과 또한 회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이 늙었다고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의 DNA, 정말 그 조상 때부터 나왔던 그 불평의 DNA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현재 사사로 있는 사무엘의 퇴진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왕정 제도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꿈꾸시는 나라, 이 땅의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백성을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는 제사장의 나라죠.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특별한 나라죠.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나라를 거부한 거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와 똑같은 그런 왕이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도 달라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되고 싶다라고 이제 왕의 제도를,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가 8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요청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사울. 그 사울의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9장, 10장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안에도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정 요구,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행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이죠. 보시게 되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무엘이 늙었지만요, 사실은 사무엘상 13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은퇴를 하지도 않았어요. 은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신에게 당신은 늙었고 보아하니 당신 아들도 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도 하지 않은 사사 사무엘에게 당신은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도 이제도 그만하고 왕을 세워달라. 성경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기뻐하지 아니했단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가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 보자시 살아 있는데 당신 안 되겠다, 아들도 안 되겠다, 다른 왕을 세워달라, 당신 물러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일까요? 우리 불쌍한 저 백성의 저런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이전에 정말 뭔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좀 어제 말씀드린 제2의 모세처럼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렇게 새롭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회복을 누리게끔 했는데 뭔가 이제 살만하니까 그러는 완전히 배신하는, 뭔가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과 함께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제가 이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사이기 전에 사무엘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마음을 더 찔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사무엘아.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것 같아요. 힘들지.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변덕을 너는 처음 겪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처음이지만 나는 수백 년 동안 이런 배신과 변덕과 이런 것들을 겪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서운함, 사실 이게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아, 힘을 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로부터 쭉 그랬던 것처럼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거야. 실망하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려서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종을 위로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사무엘이 늙어요. 그래요. 아들이 시원찮아서, 또한 왕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신한 거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진정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나는 이것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요구를 용납할 수 사실은 없는 거죠.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진짜 시간이 문제인가? 진짜 돈이 문제인가? 진짜 몸이 문제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해져야죠.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님으로, 아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그게 왕입니까? 하나님 우리 종이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호출하고 아닐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왕이 아니죠.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대로 등장해서 우리가 뜻할 때마다 일하셔야 되는 우리의 종인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그들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왕정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왕정 요구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용납과 허락 똑같은 말 같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좀 달라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허락은 어떤 사람이 청하는 일을 하도록 그냥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떼쓰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떼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겁니다. 용납이 되지는 않지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한다면 그래, 허락해 주겠다. 대신 엄히 경고하고 사무엘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요청하는 이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가르쳐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왕의 제도는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왕의 군사로 삼아버릴 것이다. 아들뿐이냐 딸들을 또 데려가서 너희의 자신의 왕들의 시녀를 삼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들의 토지를 취해서 그 토지의 제일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고, 또 농산물과 가축들을 취할 것이다. 세금을 징수할 거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노비와 나귀들을 취해서
뭐 징집해가지고 어떤 부역을 위해서 징집을 하게 될 거다. 결국 이 본문의 마지막은 결국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가 되었었어요? 종이 되었죠. 그 종살이에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죠. 그래서 왕의 종의 삶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종의 삶으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원상태로 어디로? 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설득하셔. 그래도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출애굽, 너희들 조상들이 출애굽 때 정말 나에게 왕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어 나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들어줬지만, 너희가 정령 그 왕의 제도를 원하고 다시 그 제도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 그래도 너희가 할래? 그래도 이 제도를 할래?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에 대해서 반복되냐면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왕을 세워서 우리 나름대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세상, 또 우리가 전쟁해보고 싶고, 우리 왕을 세워가지고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비군을 들고 우리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싸우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전쟁,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계속해서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조장한 그들의 답에 결국 하나님은 용납이 아니라 허락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허락에 따른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내용이 이어지는 9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강조하고 또 우리를 우기게 되면 하나님은요, 허락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라는 두 글자가 강조되고 그 두 글자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주어가 될 때, 여러분 뭐가 막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해야 되죠. 또 우리가 인생의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컷 우리라는 두 글자를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당연히 한계를 부딪히게 되죠. 그 한계를 부딪혀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원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거냐?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모두가 다 스스로 다 차단해 놓고서는 이제 한계가 오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건 모순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그 선택에는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통로를 차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일으킨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우리가 된 사람, 탁월한 재능들이 많아서 뭔가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함정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특별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울 왕은 이제 왕으로 피택되게 되죠. 겸손함으로 시작합니다. 겸손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피선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그 무사사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두 번째, 레인 첩사건 아시죠? 그 레인 첩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기브아 땅에 유숙하러 갔다가 그 기브아 땅에 청년 불량배들이 막 융간을 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가 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내달라고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어? 못 내놓는다, 덤벼봐. 그래 가지고 싸워 가지고 이스라엘 연합군과 그 베냐민 군사들이 싸워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3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 몇 명만 남았죠?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600명만 남았잖아요. 그 600명, 그래가지고 저기 길랏 야베스에서 400명 끌어다가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를 납치해다가 200명 채워가지고 다시 일으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가장 작은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냥 사라질 뻔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단 말입니다. 그 베냐민 그 지파 속에서도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작고 미약한 사람이 누구다? 자신이다. 정말 겸손한 고백이고 실제로 그런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22절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도 그는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키도 커가지고 잘 숨겨지지도 않을 텐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겨가지고 그만큼 겸손했죠. 그런 자신이 뽑히자 이제 불량배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야, 저런 모조리 같이 저렇게 숨어 있는 저런 사울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어? 그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니 있죠.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작은 지파지만 이스라엘 그 연합군과 싸울 때도요 1차, 2차에는 승리했던 것처럼 싸움은 겁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지파예요? 사도 바울은 힌트를 다 주고 물어봐도 모르시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내일 보게 되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러다가도요 소몰다가 딱 와가지고 소를 딱 잡고 막 다 뿌린 다음에 전국에다 보낸 다음에 암몬 족속을 그냥 한 칼에 완전히 베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왜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울의 연약함을 9장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성경은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는 분명히 곧바로 세력을 형성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왕들을 요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왕을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우신 이유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했지만 그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냐? 하나님이 바보라서 약하고 미흡한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많은 어떤 타고난 뭐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뭔가 이루어 놓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났고 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하나님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텐데, 많은 요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n분의 1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냥 연약한 사람만 사용하세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할 때 그 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더 크게 사용하세요.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지셨어요. 모든 능력을 가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시자 뭐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다고 해서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죠. 낮아지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되,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는 더 큰 일을, 작은 미흡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하나님은 결론은 누구다? 약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왕을 모시려고 하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나는 불편하고 서운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거면 항상 나는 불만이 있고, 그렇다면 나의 왕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네가 잘했어. 네 때문에 된 거야. 너만큼만 하면 돼. 그래, 네 아니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그 속삭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도 네가 낮아져야 돼. 회개해야 돼. 더 낮춰야 돼. 더 부인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